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의 문안을 드리면서 우리 서로 잠시 문안하고 또 교제 잠시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옆에 우리 이호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자매님이 계시면 예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계시면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집사님 눈이 참 예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눈이 참 멋지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눈이 예쁘십니다. 집사님 참 눈이 멋지십니다. 신앙의 삶에서 눈빛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빛이 사악하거나 아니면 눈빛에 막 욕망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눈빛이 너무 탁하거나 눈빛이 흐릿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아요. 믿음의 눈빛은 언제나 맑아야 하는데 저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맑은 물처럼 제가 온 눈빛이 일평생 주님 앞에 맑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그윽하고 영혼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눈빛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이 참 중요하거든요. 눈빛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터인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들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던 시 가운데 첫 번째 들꽃 1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들꽃이라는 거예요. 정말 들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고 보잘것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그 들꽃이 예쁘고 또 오랫동안 그윽하게 바라보았더니 그 꽃이 아름다운데 바로 너가 그렇다 하는 그런 시가 이 들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런데 이 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은 자세히 본다고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래 본다고 더 좋질 않아요. 오래 보더니 저한테 목사님 접이 많으시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오래 본다고 좋은 게 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막 집어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 흠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래 보면 흠이 얼마나 깊어지는데요. 문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혼 속에 어떤 사랑과 어떤 영혼의 중심 알맹이가 있어서 그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그래야 예뻐 보이는 거죠. 아마 이 시인이 노래할 때는 저는 오래 보아서 자세히 보아서 예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눈빛이 예쁘기 때문에 이 시인의 시선이 아름다우니까 이 들꽃조차도 아름답게 보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사택 교회에서 마련하신 우리 사택에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인데 그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 2, 3주간에 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과 동 사이에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정원에 있던 나무를 뽑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동에서 나오면 제가 늘 교회 올라올 때마다 코너를 틀면 있는 그 코너에 있던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나무를 뽑았을까? 혼자 짐작하기에는 아마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지난주에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철로 된 기둥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CCTV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그 철 기둥 위에 CCTV가 위에 2개 또 3개 구석구석에 이 CCTV가 놓여졌는데 여러분 CCTV의 시선은 의심하는 시선이거든요. CCTV 시선은 차가운 시선입니다. 이 냉혹한 시선이에요. 이 뉴스에도 제가 CCTV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걸 비춰보는 그런 CCTV 어떤 장면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차갑고 냉혹하고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눈빛은 CCTV 시선이에요. 차라리 제 생각엔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무 밑에서 놀 수 있다고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아마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그 마당에 아이들이 덕 보고 CCTV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는 것과 나무가 자기를 그윽히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것은 전혀 다를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제가 가만히 서서 봤거든요. CCTV가 몇 대가 돼요.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저기도 서너 대가 기둥 하나에 서너 개씩 달아놨으니까 이런 시선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의심하고 잠재적인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산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빛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본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 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 보시는데 보시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케어하시지만 눈빛도 보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우리말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 한 해 평생의 1년 동안의 모든 삶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그 눈이 그 위에 있는 것이 CCTV 같은 그런 눈빛으로 계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시고 기름이 나게 하시는 풍성한 삶의 돌봄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인가?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말씀이 나. 이때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내가 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영적인 신미한 영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너희가 볼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보라. 성경을 읽어나가 보라라는 그런 명령형이 나오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저희가 잘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거든요. 한문은 제가 오늘 준비해드리진 않았는데 간단합니다. 살필 설자는 이 적을 소자에 밑에 눈목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작은 씨가 움을 투고 작은 새싹이 자라 올라가는데 그것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살필 성자의 의미입니다. 살필 찰자도 마찬가지인데 간머리, 집이라고 하는 집이란 의미 밑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빠짐없이 살펴야 될 것들을 살펴서 이 모든 예배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을 할 때 이 살필 찰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맞춤하도록 온전하게 올려드린 것인데 성찰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다시금 돌아보아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서 너희 자신을 보라. 특별히 성찰은 남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이나 남의 섬김이나 이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판단, 너 자신에 대한 살펴봄, 이게 성찰의 의미예요. 그런데 작은 것들을 보라는 살필 성자, 작은 이 움이 트는 것도 보이느냐. 그럼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식물들이 좀 있습니다. 아내가 식물 키우는 걸 조금 좋아해서 화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혹시 뭐 보이는 게 없냐고. 뭐가 보여? 보이는 게 없냐고. 안 보인다 그러면 아니 여기 이파리가 새로 나지 않았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보냐고. 막 집에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이파리가 변화가 있고 작은 움이 터오는데 이걸 보는 것을 성찰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한 눈으로 보는 것을 성찰이라 그래요. 여러분 또 깊게 바라보는 것을 통찰이라 그럽니다. 깊게 보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게 어떤 형상인지, 이게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찰
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통찰이 한글로는 통찰 두 가지가 있지만 한문은 틀려요. 하나는 밝을 통자를 써서 살필 잘자를 쓰는 통찰이 있고요. 하나는 통할 통찰을 써서 전체를 본다고 하는 그런 통찰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밝을 통자를 쓰는 것을 인사이트라 그래요. 통찰력 가진다. 인사이트는 밝은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그 안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여는 것을 가리켜서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본다, 통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크게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사이트, 이름은 다양한데요. 뷰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할 때는 그땐 두 번째 통자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도 해야 할 뿐만, 인사이트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역사를 써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기 예배 마치고 나면서 밖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갈 때 환송해드리고 잠시 문안 나누는데 그때 시선 맞추는 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사는 시선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배는 눈 감고 드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혼자 묵상할 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바라보면서, 근데 그때 이때 바라보다고 하는 것은 눈을 픽스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말씀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문에서 그저 악망이라 그래요. 악망, 바랄 망자를 쓰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육신의 병이 생기거나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때도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병 중에 있구나, 고통 중에 있구나, 아픔 중에 있구나, 그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시선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안을 나눴던 것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그렇다고 지금 너를 노려보지 마십시오. 저를 봐달라고 했더니 막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째려보실 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하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fix on이란 말은 우리의 눈을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켜서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가만히 예수님을 깊게 통찰, 인사이트 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1월 셋째 주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어떻게 알고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기 때문에 먼저 1절 말씀 받겠습니다.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쉼없는 역사를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다 쉼이 필요,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엄명을 해주신 것은 확실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일만은 쉬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안식도 왜 하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너희의 이름을 새롭게 하고 너에게 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나는 이 일을 너희 가운데에서 쉰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과 7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하반절 끝부분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역시 믿음의 일을 쉬지 말며 너희의 믿음의 일을 달려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무엇을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단 없는 사랑인지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이사야 선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폭포는 사람들에게 발견된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쏟아지는 큰 폭포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이 폭포 어떤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하는 바로 그 부분,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미국 쪽에 폭포가 있고 폴이 있고, 하나는 나이아가라 캐나다 쪽에 폭포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기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의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을 잘 띄워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폭포의 길이, 옆으로 폭이 675m,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이잖아요. 675m에, 그리고 높이가 54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에서, 엄청난 크기에서 인간이 발견한 이래로 저 폭포수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폭포.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수량이 떨어지는데요, 분당, 1분당 떨어지는 물의 양이 1억 5,500만 리터.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양,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떨어지는데, 인간이 한번 발견했던 그때부터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폭포. 생각하면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이만큼 물이 오는 것일까? 도대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 저희가 생각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이런 물이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부음바 되었다 이럴 때 이게 뭐 접시물처럼 뭐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의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영어 성경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God has poured out. 여러분 pour out이란 말은 쏟아 부었다는 뜻, 소나기로 쏟아 부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양동이로 갖다 부었다 그러잖아요. God has poured out.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 그리 말씀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도 묵상을 하면서 온 세상에 겨울비가 오는데 메말랐던 땅들, 얼어붙었던 땅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에 생명 주는 단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늘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잘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 정말 잘 알지 못하거든요. 부모님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용돈 주는 존재라 생각하지 사랑을 아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아냐 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 낳으면서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렇게 돌보셨는가, 그때 그 사랑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안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잘 다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자 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응답하는 승리의 삶을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 사랑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랑 쏟아 부어주시고 나면 그 사랑이 무분별하거나 낭비하시거나 쓸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까 보았던 저 어마어마한 폭포의 양이 떨어지면 그 물이 아마 온 대지를 흘러가서 온 대지를 살찌우고 살리는 생명의 젖줄기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온 세상을 살리시고 지키시는 진리의 사랑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다함 없으신 정말 에버라스팅한 엔들리스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사이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가요, 노래 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쉽게 메말라 버리는 사랑,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상처 주는 사랑 때문에 고통 속에 노래 부르는 것이 세상에 다 노래가락들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늘 도망가는 사랑, 배신하는 사랑, 아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언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가수 가운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짠 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인물로 한국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이제 전국적인 팬클럽이 있나 봐요.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인 것 같던데, 우리 교회도 혹시나 가입하신 분들 저한테 자진신고하셔서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팬클럽 회원들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리메이크했던 곡인데 사랑아 왜 도망가라고 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좋은 곡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가사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 가사가 막 그렇게 그분의 목소리처럼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잡을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옆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언제 도망가지 손에 빠져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걸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더라고요. 아, 이게 세상의 노래가 갖는 것이구나. 제가 봤더니 가사가 그래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 봐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니 사랑이 좀 여기 머물면 좋을 텐데 하는 것 같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이런 노래예요. 아니 꼭 박수 치시라는 건 아니고 꼭 박수 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노래가 가락이 너무 좋아서 들어봤더니 정말 좋은가 해서 봤더니 좋은 노래는 아니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왜 좀 머물러 있지 않냐 그 노래라서 제가 세상 사랑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창세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늘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데 그 다함 없으신 사랑, 변함 없으신 사랑을 우리 일평생도 굳게 부여잡고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넉넉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러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트로트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참 끝에서 끝까지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제너시스라고 하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종말의 새하늘 새 땅까지 이야기인데, 이 전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에 아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거기서 이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프리모티브 가스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로로 타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역사와 인생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의 오심과 왕권을 예언해 주시고, 세례 요한 통해 주님 오심을 예언해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마 너희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허위 말하는 구속의 역사,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이렇게 흘러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우리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나 이런 사랑을 주질 않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왕관 주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이거나 대통령의 자식이거나 한 사람에게 어떤 권자나 권세나 왕관을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질 않아요. 자녀가 부모가 틀리면 자녀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죄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능력,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 너를 내 삶 가운데 내가 권세와 왕관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를 늘 많이 묻더라고요. 너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일에도 이력서 다 받죠.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사하고 또 살피고 해서 자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냥 잘라도 되고, 조금 마음 변하면 좋다가도 싫어버리는데,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지금까지 운명이 아니라 운명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로 믿음 안에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 바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에게 왕관을 주겠다. 네 영광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랑이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의 응답자들로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청빙하려고 우리 어떤 사역자를 저희가 이렇게 제가 청빙을 받고 그분을 부임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고 하니, 목사님, 그분은 이런 일도 저질렀고 저런 일로 저질러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목사님 교회 받으면 정말 문제 많이 일으킬 사역자니까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신신당부하는 전화를 저한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내가 절대 이 사역자를 청빙을 해야 되겠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분 같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좋아지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절대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장 좋지 않은 게 편견과 선입견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을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만나본 적이 없대요. 이게 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자기도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 전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이런 일 했대요. 불려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을 성도들이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가 있어도 덮는 것이고 묻어주는 것이고 묻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을 정죄하듯 눌러버리고 어둡게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 62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정말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사역을 잘하셨고 그런 분으로 제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임하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지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니, 우리 그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두는 것이지 사람의 세상의 말 속에 우리 소망을 두는 인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인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쉬이 내어 밀고 그를 위해서 주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을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측량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정말 소중한 것을 그 상대방에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때 그 사랑의 무게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저 형제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고는 폭력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잘못된 사랑들이, 오염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과 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단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저는 생명을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다 끝이 없어서 생명은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린 그 은총의 세계를 그냥 감탄하고 감격하고, 일부 과학자들이 또 예수라는 분들이 표현하기도 하고 파악해 가기도 하지만 그 생명의 그 받은 놀라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있다면 그 사랑을 더 파악해 가는, 그래 파악하는, 우리가 붙잡아 가는 것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고 넓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알아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한 20-30번 불렀던 찬양이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곡이에요. 제가 좀 같이 찬양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제가 아침에 20-30번 이 찬양 드리는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것인데, 사실은 헌신은 하나님이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 위하여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이 있지, 우리가 언제 헌신해봤냐? 여러분, 저도 헌신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조금 뭐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응답받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 정말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위하여 헌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바다 같은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응답할 뿐이지, 우린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가 더 깨닫고 느껴 나아가면서 일평생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헵시바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말에 마치 혼인한 여인처럼 그 많은 사랑의 이유로 서 있는 자가 바로 너라라 하는 그런 고백이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폭포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새롭게 찾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